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너는 기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을 지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요, 예배 전에 저희가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1절이 저희가 함께 불렀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지만 왜 이 찬송을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라고요.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예수님께서 아무 값 없이 흘려주신 그 피의 구속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요즘 AI, 그러니까 챗GPT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또 그 친구가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는지 그 확인해 보는 것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는데요.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는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이 찬송은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찬송입니다. 이 곡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항목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찬송가 310장은 인간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회심과 감사, 또 겸손과 공동체적 고백을 담은 매우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 AI가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또 스스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훌륭한 결과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도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제가 이 찬송을 통해서 부여하고 싶은 그 의미는 추측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이유, 굳센 믿음과 복음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에 성막을 지어라, 바로 교회를 세워라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성전을 짓고 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위한 그 구속함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에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강이라고 해도 그 시작은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샘물과 같은 이 은혜의 근원을 추적을 해 보니까 그 은혜 그 복의 근원이 교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호주로 건너오기 전까지니까 거의 12년에 가까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는 동안에 2번이나 이사를 했고요. 그 교회를 옮길 때마다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들하고 같이 함께 참 열심히 이사를 돕고 또 공사가 필요할 때는 같이 뜯고 고치고 뭐 그랬던 일들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사를 하다가 이 나무에 박혀 있는 이 대못을 못 봐가지고 그 밟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대못이 운동화를 뚫고 올라와서 발 뒤꿈치로 박혀서 한동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응급처치로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를 빼야 된다 그러면서 망치를 가져다가 제 발꿈치를 한동안 막 두드리시면서 피를 뺐었거든요. 그게 완전 잘못된 응급처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때 저의 성장이 멈추지 않았나 그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그 저를 망치로 때렸던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여러 번 혼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엎드려 퍼쳐는 그때는 늘상 기본이었었고 또 예배 시간에도 참 많이 혼났는데요. 수련회를 부르면 항상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너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면 뭐하냐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셨던 전도사님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애써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엄청 답답하셔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혼을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났어도요 매주 교회를 갔습니다. 어린 저희였지만 그 교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 또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 또 저의 성장을 멈추기 위한 그 전도사님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지금까지도 정말 편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을 그 교회에서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과는 이 결혼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아닌가요? 근데 무엇보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지금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 형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제 삶을 아내도 주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좋은 학교를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공부할 때 이 학교가 주는 유익은 저희 삶에 미치는 그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학교가 잘못되면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면요. 학교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가지 말자 그냥 집에서 가르쳐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제가 어린 시절 누렸던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면 시편 122편 6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부르는 그런 단어인데 왜 안 나갈까요? 안타깝게도 타락하는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의 상처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실망한 성도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현상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실망을 교회가 주었기 때문이겠죠. 또 그만큼 좋은 교회가 찾기 어렵기 때문이지도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교회를 포기했을까. 또 안간힘을 쓰고 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할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요. 반대로 거꾸로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듯이 교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선택이 더 옳은 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는 것에서 멈추면 거기에서 끝내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교회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교회를 통해 배워야 하는 거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이 매주 너무 멀리서 오는 그 성도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성도님은 경상도 이 김천이라는 곳에서 서울까지 매주마다 오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2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드니에서 캔버라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3시간을 운전해서 오셨다가 3시간을 다시 운전해서 댁으로 가는 이제 그런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님에게 이제 좀 가까운 데로 가봐라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입니다. 서울에 어느 집이 맛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 또 경주에 맛있는 집이 있으면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 제가 왜 못 올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부터 또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나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보통 예물이 아니고요. 금, 은, 자색실, 가죽, 목재 등 너무너무나 귀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귀한 것들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한 그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이시고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로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또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던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출로라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인데 거기에서 정말 한참 전에 배웠던 집사님 내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이제 지나칠 뻔했는데 먼저 저를 알아보시고서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는 터라서 저를 쉽게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나눈 끝에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두 분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 남편 집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상태이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나눠주셨던 말씀이요. 교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옛날 고 정우서 목사님 계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졌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마음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잘해야 됩니다. 그랬고 저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두 분 집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시 나오셔서 저 같은 후배들에게 지금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교회 나와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분들은 아직도 저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원망도 하고 아쉬움도 있고 또 그리고 섭섭함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교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귀한 것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야 하고요. 또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힘써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남이 좋은 교회를 못 만들어 주는 것만 불평하고 또 내가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그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기억나시죠?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로 지어지게 되려면 세상 방식으로 지어오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것은 이 건물만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저희도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성도들이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어제 수요 예배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함께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찬양도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성전에 관련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할 말씀도 이 성전,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제가 찬양을 좀 더 잘하면 멋있게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3주 연속 찬양을 하는 건 좀 그래서 오늘 좀 참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또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막을 지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기보다는요,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고 또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또 충성되지 못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성막을 짓고 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또 찾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모두요, 저희들 얼마 살지 모르죠. 누구는 20년,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젊은 청년들은 아마 70년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가 남았건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교회를 만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복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